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은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서 또 첫 증인으로 이제 그들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직접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직접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천사들에게 직접 어떤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환하게 빛난 별이 너무나 반짝여서 그 별을 쫓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천사들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라고 들은 첫 증인은 바로 이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셨음을 전할 메신저로서 이 목자들이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통상 어디에 먼저 전달을 해서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까? 미국 백악관이 전달할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거죠? 네. 당연히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에 전할 말이 있으면 청와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어디로 또 이야기할까요? 미 대사관으로 이야기를 먼저 하겠죠. 전달을 하겠죠. 아니면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사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전하겠죠. 그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의 한 부류였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들, 이방에 있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주가 나셨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왕이나 어떤 지위 높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들었거나 또는 보았거나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다고요.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잖아요. 양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들을 놔두고 바로 빨리 갔다는 겁니다. 빨리 갔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라고 오늘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언제라고요? 때가 밤이에요. 밤에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밤에는 이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양떼를 노리고 사냥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양떼들을 놔두고 빨리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했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치고 있는 양떼를 다 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그냥 망설임 없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그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도 있잖아요.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뭐가 하나 탁 걸려요. 걸려서 땅을 파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산다고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왜? 그 밭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가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을 받겠죠.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기 양떼를 그대로 놔두고 빨리 밤이라도 빨리 가서 만나려고 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아무나 만났습니까? 아무나 못 만났어요. 이미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들밖에 없는 거죠.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도 그 대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왕이나 또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딘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나 또는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 말을 이 동방박사들이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곧바로.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준 사람들은요,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는 것은 너무나 넘쳐요. 많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를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가르쳐준 사람들은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10군 양보해서 그래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언제 태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말했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것이 어디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마땅하잖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준들 저들이 따라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3명 아멘 하신 분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십시오. 네, 또 1명만 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이 목자들처럼 겸손하게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듣고도 무시할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과 그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성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받아가지고 두말할 필요 없이 내가 또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이 다 알아서 잘 척척 해낼 사람한테 여러분 일을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일을 시켰는데 하루 지나서 또 확인하고 됐니? 어쨌니? 이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 일을 맡기면 그것을 제대로 해낼 사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그 사람이 알아서 다 척척 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고 핑계대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계속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솝우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우리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장난으로 몇 번 늑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속은 줄 알고 그 뒤부터는 양치기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다 외쳐도 아무리 다급하게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잖아요. 인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사람에게 더 말씀을 주시고 싶겠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을 선택하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또 선지자도 주셨고 다 말씀을 가르칠 이 사람들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아기 예수께 달려가는 목자들과 같이 순종하여 반응할 때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너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 집에 소를 사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고 또 장가 들어서 뭐 이런 핑계 다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자로 받지 않죠. 받지 않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자들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떨어지면 토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게 될 것이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은 뭐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즉각 순종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내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전달을 해도 아무리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더라도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참으로 또는 그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 척척 말을 잘할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절대로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나 또는 지식의 도구로만 삼아서 말씀을 스터디하다가 공부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과 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도록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